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잠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해 주셔서 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을 예로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로 들면 좋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흠이 되거나 혹은 부끄럽거나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괜히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창피하게,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미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학원에 가면 이렇게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한다면 혹은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놓고 쭉 둘러앉아서 이제 그리도록 하면 다 각자가 보는 방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내재된 실력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뒤를 보는 사람은 뒤를 그릴 것이요, 옆을 보는 사람은 옆을 그릴 것이요, 앞을 보는 사람은 앞을 그릴 것이요, 뛰어난 사람은 그 주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뛰어나게 잘 그려낼 것이고, 조금 못한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자기 실력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려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보여주면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이게 뭘 그렸겠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 사람을 놓고 그리면요. 사람을 놓고 그리면 대상은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놓고 그리면 그 사람이 앞에 딱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추측은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앞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저희는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죠. 잘 그려도, 실력을 다해 그려도 이런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만 그린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그림들을 놓고 이제 종합해서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전부 한 사람을 놓고 그렸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이 그림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놓고 그린 그 실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성령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읽잖아요. 저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간증문을 쓸 수 있어요. 내 필체로, 내 어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게 은혜 주신 분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나의 설명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단면일 뿐이죠. 이와 같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율법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영생의 길이 여기 있구나,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나라가 오겠구나, 다 미리 생각은 하는데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확신은 하는데 실제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저 내 확신도 단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도요, 결국 금연인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그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어떤 면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런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 경험이, 내 확신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배우고 하지만 배움이 어떤 가르침들이나 어떤 것들이, 어떤 정보들을 만날 때 그 전에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만날 때 이전에 알았던 정보가 틀렸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다퉈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믿음은 율법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은 그건 하면 안 되고 그건 해도 되고 이런 것들에 규율에 딱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둘이 연합할 수 있고요. 이 둘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라가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인도에 가신다 하는 걸 믿고 양보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의 섭리, 그분 안에 계셔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섭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나에게 충돌하는 그 의견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알려주면 좀 똑바로 알아들을 것이, 내가 알아도 더 많이 아는데 그건 율법주의적인 거야. 그거는 신앙적으로 어린 거야. 좀 내가 말해주면 좀 들어봐. 이게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잘못입니다. 변하고자 노력하고 하는데도요, 여전히 그래요. 어제도 저희 자녀 중에 한 아이에게 또 제가 좀 굳은 모습으로 하고 또 후회를 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는 자꾸 바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주님께 맡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두 번쯤은 좀 지나가고 웃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신앙도 이제 막 믿은 이가 있고요. 또 이만큼 믿어서 성장한 이가 있고요. 또 이만큼 믿어서 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절대 많이 자랐다고 이제 오신 분 어떤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거나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다투지는 맙시다. 우리 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진리여도 진리의 모든 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이 또 있어요. 그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율법의 부족함이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은 온전함을 얻게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의하여 제사 직분을 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별다른 법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으셨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첫 율법이 모세오경이 구약이 온전했다면
제사법이 온전했다면, 육신의 이 제사장들이, 육신의 이 목사, 교사들이 온전했다면 주님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율법이 부족했다. 어떤 면에서 부족했느냐. 자,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18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19절을요. 19절 상반절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멘. 율법은요, 절대로 온전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율법으로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1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다 잘 지킨다고, 지켰다고 사람들 앞에 공언을 할 만큼 양심에 빛 비추었을 때 양심적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혹시 여기면은 제사법을 따라 그래서 흠이 없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 앞에 장담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올바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바른 모습,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눌려 있고, 어딘가가 어둡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을 막 지켜가도요, 결국 못 지켜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고 해도 짐승의 피로,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어야지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 율법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주시려고 하시는, 원래 실제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아가 살아계신 분이 계시고, 이 살아계신 분을 만난 그 경험들,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분에 대해 장차 오실 이분에 대해 천사들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들의 조합이, 모음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어떤 면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만 보고요, 보았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낱낱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를 분명히 표시하고 표상하는 거지만, 그러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은 누가 일러주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을 구원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아도 알죠. 좋게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말에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거기에 늘 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배웠던 앞서 내가 습득했던 것들을 다시 재조명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 이제 부모의 말이라도 뒤로 물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 아니죠, 어머니. 윗세대의 말, 그건 아니지. 이게 맞지. 인간이 이래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모든 생각이, 이런 태도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향의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그래? 아닌데 이 말씀은 그래? 이거 좋네. 이 말씀 들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네. 좋아. 그런데 어느 말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말씀에서는 이게 누가 판단을 하냐면 저희가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으로만은요,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이 지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좋은 것은 취사, 선택, 안 좋은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내가 해요. 그러나 그분이요, 이 율법이 오리라 한 그분이 오시면
이 불완전한 저희를요. 불완전한 저희. 계속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옳은 줄로 믿고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그 멸망을 자취할 수밖에 없는 이 습성을 가진 인간을 그냥 기록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기록물은요, 사람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인격은요, 그래서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 자녀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교류가 인격적인 방법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부모의 노력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그냥 마네킹이라고 거기에 부모가 옛날에 했던 말을 마네킹에다 온통 써놓고 자녀 보고 혼자 보고 익히라고 하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온다고요. 인격이 특별히 그 인격은 힘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자녀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냥 똑같아요. 저희도 육체를 입고 저희도 이 두뇌, 우리가 두뇌라고 말하는 이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고요. 자녀도 똑같아요. 이 육신에, 이 죄악된 육신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친히 일러주시고 친히 징계하시고 이 징계는 우리의 징계와 다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징계한다고 해도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분노대로 그렇게 잘못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해 가시는 그 징계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리라. 구원자가 오실 거다. 너희의 주가 오실 거다. 너희의 소망이 오실 거다. 이거는 부족하다 하고 이 부족함을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러주신 것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진짜 그 율법이 오리라 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데요. 16절 말씀, 누가 왔느냐 이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그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것은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을 레위기 출애굽기 거기에 나온 율법을 따라서 레위 족속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역사 이전에 그 역사의 때,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 그리고 저와 오늘날,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영원하신 이 직분,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그분이 오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을 따라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죄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까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분이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오셨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오셨다고 했어요. 이 불멸이며 생명이며 능력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했던 로고스, 살아계신 이 말씀이에요.
이 살아계신 말씀이 앞선 세대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 살아계신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록을 하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요,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죄가 사라져야 하는, 죄에서 건진받아야 하는 이 죄를 건지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셨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제사의 직분을, 자기 몸으로 자기 생명으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후에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글로만 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글로만 된 것은 글을 읽은 그가 자기 판단으로 그 글을 해석하고 자기 판단으로 그 글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요,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분이 마치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지도자처럼 목자로서, 구원자로서 임하신 그의 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함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해도요,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채로, 불완전함 안에서 나 혼자 스스로 부대끼고, 불완전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내가 그 안에서 아웅다웅하다가 불완전함 속에서 불완전한 세상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저희를요, 불완전한 저 여러분들을요, 불완전한 생각들을요, 살아계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믿게 해주시고요, 견디게 해주시고요, 소망하게 해주시고요,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자기를 따라, 불완전한 저희를 자기를 따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고요. 이것을 믿으시고 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뿐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실 수 있냐고요? 내가 믿어야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의 말씀, 설교 말씀이든,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나눔의 때든, 혹은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든, 아니면 지나가는 때 우연히 어떤 말씀이 들리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소위 저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든, 주님은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들은 내 안에 믿어져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은요 억지 믿음이고요, 그것은 신념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강요해서, 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믿은 것이라 착각하는 믿음일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의 책들을 읽고, 세상의 논리로 꽉 찬 사람이 어느 날 난데없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예수가 누구야? 설명을 들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설명을 들어요. 그 설명이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고, 이런 목적으로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니고 당신의 죽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세상 말로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건 전혀 2022년 이 세상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다 따져보고, 그건 들어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어? 어떻게 마귀가 있고, 어떻게 천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요. 믿어진다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하여 이제 살아야 한다고요. 응애 하고 태어났으니까 그 믿음에 합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저희를 인도에 가시는데요.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이 불멸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십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린이는요, 어른과 보고 듣는 것이 달라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요,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인 믿음도요, 온전하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역사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무시해요? 안 된다고요. 저희 가정에 어린아이가, 각 가정에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못하네, 말도 못하네, 똥오줌도 못 가리네, 혼자 먹을 줄도 모르네, 그냥 내버리면 죽게 생겼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이게 바른 태도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틀린 태도죠. 그러니까 바른 태도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대해 주어야 하고요.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대해 주어야 하고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또 대해 주어야 하고요. 이것이 성장한 자의 태도죠. 어리면요, 어릴수록 어린아이에게 대하여 찔러보고 괴롭히고 자기 재밌는 대로 울리기도 하고, 어릴수록 주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 하나님이 일러주어도요, 부모 자녀가 일러줘도 어릴수록 말 안 듣습니다. 특히 자기 생각이 이제 조금 생기는 그때부터 아주 미운 5살인가요? 미운 4살. 이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신앙생활에 어리면요, 나이 소용없어요. 제가 52입니다만 50이든 60이든 70이든 나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네라고 얼만큼 저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네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스스로 오지 않았다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보았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불멸이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그분 자신이 길이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 자기와 하나이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곳에, 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가만히 옛 율법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이사가,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사가,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사가, 너 마음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이사가, 너의 성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버텨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가 뭐예요? 다 당신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요. 언제요? 매일요. 주일에만요? 아니요. 매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저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세요. 양심으로 말씀하시고요. 지나가는 생각으로 말씀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 주실 때 그때 힘도 저희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금요일에도 달았는데요. 그래서 온전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죠. 내 자녀야 나를 봐라. 온전하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신 그분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시는 이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온전하신 그분을 보게도 못하고요. 닮기 원하게도 못하고요. 닮아가게도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오직 그분 자신만이 부족한 저희를 온전하게 자기를 닮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나에게 기도해라. 항상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해서 저희가 이루어가는 것은 그분의 형상입니다. 생활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기도하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건 우리에게 주신 덤이고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켜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은요.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변화해 가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분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저희 안에 와 계시면 그리고 특별히 왕좌를 차지하셨다면 내 인생의 권리를 그분이 가지셨다면 당연히 내 삶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겠죠. 제가 저를 볼 때 그러나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제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부족한 만큼 여전히 저는 그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여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삶이 그분의 종이어야죠. 주님, 저부터요. 누구에게 말할 것이 없죠. 제가. 저부터. 자, 성경은 저희 안에 오신 그분이 불멸하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저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생명을 찾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던 저희, 생명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던 저희, 생명의 길에 대하여 맹인이요, 생명의 길에 대하여 안전뱅이요, 생명의 길에 대하여 손 마른 자요, 완전히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저 여러분들을 그분이 능력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맞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손이 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싸우면 손 내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고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쓰고 하는 게 너무 아깝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 옷 사입고 내 거 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받아? 하나님이 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지갑이 열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빈곤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재물이.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쟤네는 내 거.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더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 막 부러워하고 나의 없음이 원망이 되고. 그러나 주의 능력이 임하면요, 노임받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불멸의 나라에서 있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변화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 11조 드리는 것, 헌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기뻐요. 그러나 이게 감겨 있으니까, 이 나라의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깝죠. 억지로 해도 억지로 해야 되죠. 기쁨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맹인이요, 영적으로 앉은 맹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죽은 자. 이 살리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계신 말씀은요, 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고 하는 그분은요, 살아계셔요. 눈으로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주보에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바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 없이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생명의 길, 의의 길, 내 안에 불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늘 옳고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항상 정죄하기만 할 줄 알고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 자신하고요, 자부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의 기도를 드릴 줄을 몰라요. 왜요? 자기 죄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 왜? 괜찮은데. 이만하면 쓸만한, 이만하면 아주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그런 삶의 방식 내가 고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무리 봐도 이 정도면, 세상 어디 놔도, 주님이 보셔도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만하지. 천국이 있다 한다면 이 정도면 천국 갈 만하지. 이게 영적으로 감겨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아무쪼록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요, 그분의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으셔요. 못하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데, 자기를 구하지 않는데, 자기를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그분에게 해도 다 자기가 한 줄로 알고요. 그냥 교만해지고 항상 원망하고 그래요. 그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매일 읽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생명의 그 불멸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내 입술에, 내 습관 안에, 내 성품에, 내 기질 안에 그리스도의 기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그렇게 꼭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가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거룩해져 가는 삶이, 내 인격이 넓어지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일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어 가야 할 터인데, 주님,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내가 주님께 회개하는 것들, 주의 영성을 구하는 것만큼 계속 변화해가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배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향하여 변화해가는 이 결실을 맺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